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일어서서 성시교독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전영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한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성전에 왔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기간을 지내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영의 눈을 더욱 밝히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저희도 따르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저희도 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도 잘 알고 있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저희는 절망하며 탄식함으로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돌리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병든 자 치유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복과 이 땅에서의 기름진 복도 함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서로 사랑의 인사 하시겠습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내일서부터 한 달 동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오라성전 교육관에서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번 사순절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경 강의하는 것을 중단하고 사순절에 관한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고자 합니다. 함께 은혜 받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남선교회 연합회는 개석회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이평교에서 있게 되고요. 교육자 회의는 화요일 날 철원 원정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오늘 아동부 예배는 11시에 1층 찬양대실에서 드리도록 합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강단꽃을 드린 이규숙 권사님, 문찬미 권사님, 지훈 성도님, 우리 한번 생일 축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봉헌 찬송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의기 영화 모두 잃어
그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니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하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봉헌기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재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쓰기보다는 쓰기 전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앞세우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가 몸과 마음을 묶어 드립니다. 아벨이 드린 예물을 기뻐 받으신 것처럼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인 예물도 연락하여 주시고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입의 11조와 감사 예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저들의 정성과 마음까지 믿음까지 받아 주옵소서. 이제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저희들의 창고에 차고 넘침이 있으리라는 소망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부패한 사회에서 빛과 소금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사오니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불의와 타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데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강단꽃을 드리는 이규숙 권사, 문찬미 권사, 지훈 성도를 각각 기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강단꽃의 아름다움처럼 저들의 남은 인생의 삶과 신앙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내리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고백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당신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함께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 영상을 통해서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포함해서 여러분과 가정, 기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젯밤부터 비가 오는데 그 빗소리가 얼마나 좋게 들리는지 아주 감사한 마음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가뭄의 강풍까지 겹쳐서 동해안 지역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산불이 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살림과 또 집을 비롯한 삶의 터전이 잿더미가 되고 집과 재산을 잃어버린 그런 이재민들이 망연자실한 모습들을 참 보면서 안타까움을 같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건조한 날씨
또 거기에다가 강풍으로 인한 자연 발화로 산불의 피해도 있지만 어떤 곳은 고의적으로 불을 질러서 그래서 그 불로 인해서 80이 넘으신 어머니가 목숨을 잃기도 하고 수많은 살림과 재산에 피해를 입힌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더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CCTV 영상에 차가 지나가면서 어떤 발화 물질이 떨어졌는데 추측하기는 담배꽁초가 아닐까. 그리고 한 5분쯤 돼서 강풍과 연결이 되니까 삽시간에 아주 순식간에 그렇게 산에 또 집에 불이 덮치는 그런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속초나 이런 곳을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가서 보면 몇 년 전에 이렇게 불이 났던 그런 곳이 아직도 집이 건축되지 않은 곳도 있고요. 그리고 불에 탄 그런 산에 나무가 심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탄 모습 그대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수년이 걸리기도 하고 이 나무가 예전처럼 커지기 위해서는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야만 복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의 부주의, 한 번의 내 감정에 의해서 그래서 저질러 놓은 대가가 참으로 너무나도 크게 피해로 다가옵니다. 복음성가 중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는 찬양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기우뚱하기 싫어요. 그런데 내 모습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똑바로 보아야 되고 곁눈질하지 않고 똑바로 걸어야 되고 기우뚱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허물과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하늘의 미랄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의 찬송입니다. 우리는 물론 온전한 완전한 존재는 아닙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잘못 보고 잘못 행동하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했다고 깨달아졌으면 빨리 인정하자는 거예요. 내 잘못이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고치자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운전을 하고 간다. 아니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간다. 그런데 그만 실수를 해서 목적지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목적지로 방향을 돌려야 되잖아요. 운전해서 다시 유턴을 하든지 대중교통에서는 내려서 그래서 다시 목적지로 가는 그 방향에 버스나 지하철이나 이런 교통을 이용해야 될 것입니다. 저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도 해야 되고 행동해야 된다 알면서도
때로는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에 좀 부끄러운 그런 일을 할 때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금 내 자신이나 우리 가정에 때로는 건강으로 또는 경제적인 것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으니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근심과 염려는 이거는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니까 근심과 염려하기보다는 걱정할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깁시다.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나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그 일이 내게 다가오면 근심과 염려, 걱정이 먼저 앞설 때가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앞설 때가 있어요. 믿음의 결정과 그 일을 이제 결단하는 것보다 상황과 환경이 더 앞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생각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있다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해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목사부터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자꾸만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행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자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행하시는 모습 또 제가 행하는 모습에 내 생각을 가지고 거기다가 대입시켜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다가 생각을 놓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하게 되면 우리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같이 믿음의 뜻이 합해지면 또 그것에는 힘을 모아서 함께 일해 나가면 오히려 전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나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한번 내 신앙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가. 이제는 지체하지 말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 앞에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염려와 걱정이 먼저 앞서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곁길로 나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올바른 진리의 길, 믿음의 길로 저와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믿음보다는 인간의 생각과 뜻이 먼저이고 아니면 아직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여전히 회개는 뒤로 쓱 밀어두고 여전히 그 죄를 가지고 살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 죄가 습관화가 되고, 죄가 습관화가 되면 무서운 게 뭐냐면 죄책감이 없어져요. 양심이 마비가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을 본문으로 선택했는데, 요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은 항상 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엘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냐면, 메뚜기 때, 황충이 때,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성경 요엘서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릴 게 없어요. 그 정도로 황충이, 메뚜기 이런 것들이 다 와서 다 갉아먹고 소출할 그런 수확물이 없는 겁니다. 이때에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요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다. 이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큰 복을 받을 것이라. 이런 말씀의 내용이 요엘서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먹을 것이 우리 앞에서,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했느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지금 너희들 기쁨과 즐거움이 있느냐? 이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끊어졌다. 왜 그러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삶이 황폐해지고 성전에서의 예배드리는 기쁨마저 왜 없을까요? 마치 지난 2년 동안 이 전 세계에 우리나라는 코로나 함께 어마어마한 지금 피해를 입고 교회의 예배가 참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조고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경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 여러분 보시는 대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이르게 되었다는 게, 임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여호와의 날이 이제 임박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하면, 그날은 어둡고 캄캄하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3절 말씀에 가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메뚜기 떼들이 마치 이방인들이 그와 같이 많아서 이들이 날뛰면서 성중에 뛰어들어오고 공격해오고 성문의 창문으로 기어들어오고 침략해오고, 이런 어려움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요, 들으셔야 될 게 뭐냐면, 요엘 선지자가 나팔을 불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외치는데, 이게
이방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팔을 누구에게 불고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2022년도에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철원제일감리교회 우리 성도들과 주회종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언제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돌아가겠습니까? 아직까지 오늘까지는 내 할 일 하고 내가 내일 가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철원제일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에 내가 지금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가고 있다면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는 지금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삽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치유해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난 길로 간다면 그 길의 끝은 사망의 죽음의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 정말 풍성하도록 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으로 섬기는 그들은 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무거운 짐을 진 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맡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쉼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교회로 본 겁니다. 교회로 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항상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주님의 몸에서 떠난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떠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일이 아무리 바빠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아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 앞에 사순절 현수막을 이제 이렇게 게시해 놓았습니다. 이 사순절 현수막을 이렇게 만들면서 어떤 문구를 여기다가 쓸 것인가 제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사순절 큰 글씨 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이라고 하는 글씨가 있습니다. 물론 사순절 기간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제 목사의 바람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 이후에는 우리가 똑같이 해야겠지만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 출석과 함께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자, 이런 마음이 다가왔습니다. 다음으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지나가는 절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은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자, 옷을 찢는다. 회개를 하면서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옷을 찢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외적인 이 부분 속에는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고 회개하는 척을 한다는 거죠. 가식적인 모습이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식의 회개가 바로 옷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뭐냐면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다. 내 마음과 이 삶의 방향이 잘못됐으니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방향을 돌리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뉘우침이 회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순간에, 여러분 마귀는요 병들거나 아프지도 않고요 여러분의 곁을 떠나 있지도 않아요. 언제든지 함께하고 있다가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영적인 이 깨어짐이 순간 방심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 간음이라고 하는 이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 살인을 하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단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다윗은 그 죄를 죄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정말로 회개를 합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밤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침상이 눈물에 띌 정도로, 요가 날마다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한 다윗이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들 다 같이 포함해서 어떠한 일에 죄를 지었으면 숨기려 하거나 위선인 척 가면을 쓰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요엘서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그런 분명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이 표현이 바로 요엘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여러분 아멘으로 믿음을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엘서 2장 13절서부터 띄워놔 주세요. 제가 외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쉽게 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저주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셔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이십니까?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제는 저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까? 행여나 저와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한 부분에 의해서 잘못된 어떤 부분이 생각나고 깨달아진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시고 여러분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고 사랑과 은총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아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죄악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속에서 건짐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듯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단비를 주셔서 깨우쳐 주시고 돌아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삶의 방향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려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생활에 나갈 때에 하나님,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내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의 이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탄 마귀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속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앙앙새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앙왕새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아리우네. 오라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항왕세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의 가정, 자녀들, 기업 위에 섬기는 교회, 이민족과 세계 열방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